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맞아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이죠. 참 사람들은 생소하고 위험한 도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 새로운 삶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떤 금기시이 되면서 사람과 사람 이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전염될 수도 있고, 또한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미덕이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활동은 줄어들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아졌고, 다른 때에 비해서 우울증으로 인해 이 정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던 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이 진행되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었던가, 잘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하죠? 네, 요새 항상 나갈 때마다 꼭 챙겨야 되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요, 이 답답하게 옥죄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계신 거죠.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열매 맺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무화나무가 있길래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는데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길을 갔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막 이 화가 나시니까 이 열매 없는 나무야 저주받아라 심술을 부리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시고자 좀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요란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이 위선과 거짓으로 그런 척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척, 교회에 다니는 척, 그런 척이 가득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있게 하는 겁니다.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님을 선포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는 왕이시죠. 그런 위대한 왕이 친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위대한 왕께서 이 나라를,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나는 그 왕의 신복, 그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의 통치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폭군과 같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넣어버리시는, 끌어들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를, 우리의 힘으로 은혜 받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다스리시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원하기는 우리 바라본 교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올해 2022년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기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 어떤 것들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또 점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때로는 염려가 우리를 점령하죠. 때로는 세상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우리를 점령하죠. 세상의 관계도
내가 이거 꼭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가면 왠지 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 점령 당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이 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역사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그리스도와 담을 쌓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때로 사탄은 세상에 염려를 주어서 우리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게 합니다. 때로는 재물과 향락을 더욱 사랑하도록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향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디자인 되어진 존재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빠지죠. 게임을 좋아하면 그 안에 푹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의 재물, 향락을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에 빠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냐고. 제가 해보니까요, 게임에 빠지는 것보다, 세상 일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되면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열매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우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이 나무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원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은요, 예수님은 이 사랑함으로 감당해라 라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시지만 그 원동력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칭찬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또 기쁘고 이 보람이 되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습니다.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당신을 믿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2022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학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목표를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하면 떠나고 은혜 받을 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힘든 일이지만 전도가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도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그 영혼을 바라봐 보면 도울 것이 보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돕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서 주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부르신 사명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첫째로 우리 바라본 교회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라본 교회에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잎사귀만 많다고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많은 열매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바라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되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바쁨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살리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기뻐 찬양하는 한 명 한 명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육체의 아픔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감사와 행복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11조 감사 그리고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행복이 또 풍성한 열매가 열리도록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22년도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책임지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